사무엘하 6장 말씀을 오늘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저거 내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네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가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옮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성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왜 집에 있는 거야?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는 제사장이 있는 곳에 또 중심부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왜 어떤 사람의 집에 가 있는가라는 말이죠. 엘리 제사장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는 사사 시대였고 왕이 없을 때였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고요. 전쟁에서 대패하자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게 하나님의 교회를 전쟁터로 가져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마치 부적 도깨비 방망이 사용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전쟁터로 가져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기회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기게 하면 그 신앙의 꼴은 엉망이 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전쟁을 그냥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 신인 다곤 신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 신이 이겼다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다 집어넣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 날 되니 다곤 신상이 고꾸러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 옮기면 이곳에 전염병이 생기고 저곳에 옮기면 전염병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도저히 블레셋이 감당을 못하겠다 해서 수레에다가 싣고 그리고 소를 메어서 이제 이스라엘 국경 쪽으로 보내죠. 아무도 끄는 사람 없었어요. 하지만 소가 그 길을 따라서 곧게 이스라엘 국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었고요.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교회를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기럇 여아림에서 몇 년 동안 있었느냐면 70년 동안 있었어요. 꽤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70년 동안 방치되었다는 얘기예요. 사울 왕은 왕이 되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만 하나님 반짝 믿고 그 이후에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엉망진창이었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가져오자.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왜 가져오자고 했을까요? 거기 70년 동안 방치해 놨던 교회를 굳이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사진 볼까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네, 저렇게 생겼어요. 멋있죠? 멋있죠? 저 어떻게 만드느냐면 가시나무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가시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를 얘기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데요. 저렇게 나무로 먼저 틀을 짜고 그리고 그 위에 금도금을 하는 거예요. 금도금을. 그리고 저게 위에가 천사가 앉아 있죠. 천사가 앉아 있는 곳이 뚜껑이에요. 뚜껑.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아론의 싹 난 지팡이, 그죠? 아론의 지팡이인데 거기 싹이 난 지팡이 그게 이제 들어 있죠.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 놓으면은 이제 그 위에 그룹이라고 그러죠. 천사의 형상으로 이제 양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이렇게 마주보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마주치는 부분이 보니까 그 밑부분이 이렇게 삼각형적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은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은소. 저 시은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하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러한 성구죠.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볼 때에 중간쯤에 쫙 가로질러 있는 막대기가 하나 보이죠? 그죠? 저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저거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저 그림을 봤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다윗성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십시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언약궤를 이끌고 가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다윗이 이제 내가 드디어 왕이 된 이후에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헤맸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겠지만 자기가 볼 때는 너무 형편없는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막 쫓겨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허술하게 예배드리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으니 이 언약궤를 딱 모실 때에 아주 의리의리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환영단을 딱 꾸립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 환영단 인원이 3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3만 명, 우리 삼척 인구의 절반을 모아가지고 환영단을 꾸립니다. 그리고 그냥 악기를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찬양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촥 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좀 멋있게 하나님을 예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 나를 수레를 만들었어요. 아주 빛깔번쩍한 그런 수레를 제작하고 그리고 소가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죠. 지금 생각하면 그건 아주 고급 세단에 속할 거예요. 아주 좀 귀빈을 맞을 때 우리 교회도 이제 외부에서 강사님 오시고 그러면 좋은 차로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하잖아요. 그게 예우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다윗도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못 해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이 나라의 왕이니까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 모시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수레를 또 잘 준비를 해서 이제 보냈죠.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그 법궤를 수레에 실었어요. 그리고 소가 앞에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우사하고 아효라는 사람이 따라갔어요. 우사와 아효는 바로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아비나답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늘 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법궤를 이제까지 지켜왔으니까 너희들이 법궤 옮길 때도 같이 해.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같이 맡아서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소가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소가 펄쩍 뛰는 거예요. 소가 펄쩍 뛰니까 수레도 꿈틀하고 덜컹하고 움직이겠죠. 수레가 덜컹 움직이니까 그 위에 있었던 언약궤도 비틀하는 거죠. 순간 반사적으로 그 옆에 있었던 우사가 손을 딱 잡았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옆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받쳤던 거예요.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잘했어요.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잘했어요. 그런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 자리에서 우사가 그 하나님의 법궤 옆에 팍 쓰러지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막 잔치자리 같았는데, 축제였는데 막 그냥 앞에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악기를,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뭐 범 내려온다 막 이런 것처럼 막 그냥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한 명이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으니 갑자기 여기가 초상집처럼
잘해진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 왕이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겠어요. 지금 막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어나간 거예요. 다윗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찔한 거죠.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 느껴진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기는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셨어요? 늘 옆에 계신 분, 늘 목자 같으신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그 하나님인데 갑자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하나님을 최대로 예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막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정말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갈팡질팡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9절과 같은 말씀으로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다윗이 너무 혼비백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 다윗 성으로 옮기는 거 멈춰. 스톱. 안 되겠다. 이렇게 무서운 언약궤면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다윗 성으로 들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죽어나갈지 몰라. 하나님 지금 진노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집에 갖다 놓으려니, 이스라엘 사람 집에 갖다 놓으려니 그래요.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걸 옮겨요. 오벳 에돔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래요. 가드 사람이면, 가드는 블레셋 출신이라는 거예요.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그걸 맡길 정도가 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랬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이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석 달 전만 해도 그냥 막 쳐 죽이시더니 석 달이 지나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이방인의 집에 막 복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 집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막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 가문이 막 잘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니까 막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막 묶였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와, 이게 뭐야 도대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글쎄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합니다. 복이 만사 형통합니다. 다윗이 안심하는 거죠. 너무 잘 됐다. 나는 무서운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다윗이 다시 그 마음의 어려움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두 가지가 생겼을 것 같아요. 하나는 좋으신 하나님, 다윗이 이전에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또 경험을 했어요. 이 균형이 좀 맞아야 돼요. 다윗에게 느껴졌던 그 좋으신 하나님과 다윗에게 느껴졌던 엄위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우리도 같이 느끼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냥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말이죠, 버릇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엔 지옥 설교도 해야 된다고. 좋은 것도 알아야 되지만 무서운 것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안 거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엄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두려워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운 마음에 가득 찼는데 이제 다시 사랑의 마음을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기로 작정을 하지요. 나중에 이 오베데돔이 여러분 오베데돔이 이제 복을 석 달 동안 받았잖아요. 이 오베데돔이 이방인인데 말이죠.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면은 오베데돔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언약궤가 다윗을 따라서 다윗성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런데 오벳에돔도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를 쫄랑쫄랑 쫓아와요. 그 앞에서 막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쫓아왔어요. 그리고 쫓아왔다가 돌아간 게 아니라 보면 말씀에 보면은 이 오벳에돔이 성전에 그 법궤가 있는 그 법궤가 있는 그 문을 지키는 사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역대상 16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아멘. 아멘. 보니까 오벳에돔 이야기가 이름이 나오죠. 뭘 삼았대요? 문지기 삼았대요. 문지기. 그리고 오벳에돔 혼자서 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의 형제 68명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복 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 주변에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가니까 언약궤가 어디 갑니까? 언약궤를 우리 집에서 왜 옮깁니까? 언약궤를 옮겨가면 제가 따라가야죠 하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제가 문지기기라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문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참 신기하면서도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저도 있겠습니다 라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저도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복받는 방법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란 얘기죠.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마음이나 오벳에돔이 그 언약궤를 쫓아서 문지기가 되겠다고 쫓아가는 모습이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날벼락을 맞고 3개월 동안 무슨 정신으로 살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선지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겠죠. 이게 왜 이런지 너희들이 연구를 해라. 찾아봐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찾아보고 다윗에게 얘기를 해줬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다윗이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잘못한 게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누가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쭉 말씀을 성막에 있는 도구들 기구들에 대해서도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걸 옮길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도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성소와 성소의 모든 도구들 덮어서 가야 돼요. 보이지 않게 덮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고핫 자손이 어떻게 해요? 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가 끄는 수레에 실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만지면 어떻게 된대요? 만지지 말래요. 만지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다윗이 이걸 몰랐어요. 웃사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취지는 좋고 그 목적은 좋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소를 놀래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수레 같은 고급 승용차로 모시는 것 그거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무거웠을까요? 안 무거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걸 맨 그림을 보니까 앞에 2명, 뒤에 2명, 4명이서 이렇게 가마 매듯이 이렇게 매더라고요. 그림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금이 참 무겁잖아요. 금 도금을 했지만 그 전체를 금으로 싹 둘러쌌을 때 무게가 상당히 나갔을 것이고 그 안에 10계명도 돌판도 2개나 들어가 있고 항아리도 들어가 있고 이 무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걸 4명이서 발을 맞추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는 게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수레에 딱 실어가지고 좋은 수레에 실어서 소가 탁 이고 하고 옆에서 이리야 하면서 가는 게 그게 더 효율적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수레로 끌고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훨씬 안전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생 좀 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메고 가는 그 방법을 난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할 때에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이렇게 하면 더 쉬울 텐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 쉽게 드리려면은 여기서 뭐 하러 여기 나와 계세요? 그죠? 핸드폰 딱 보면은 나오잖아요. TV랑 딱 연결하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누워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수박 먹으면서 광 목사 오늘 저런 예화하네 재밌네 툭툭 뱉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서 나오기를 원하시고 땀 흘려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성찬 예배 드렸죠. 성찬 예식 했잖아요. 성찬식 할 때 제가 이게 성찬 주임반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앞에서 또 목회자들이랑 같이 막 꺼내서 막 준비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 시기 때는 성찬식 어떻게 했죠? 키트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럼 뚜껑 까가지고 떡 먹고 뚜껑 까가지고 홀짝 마시면 끝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뭐 씻고 뭐 그거 따르고 뭐 세팅해 놓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상 목사님이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세트로 계속 키트로 준비를 할까요? 그게 편하긴 편한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우리 안 편한 걸로 합시다. 그랬어요. 안 편한 걸로 합시다. 왜요? 하나님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편한 것이 좋으면 하나님이 수레에 끌고 가는 거 그냥 놔두셨죠. 나도 편하다 이러셨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너희들이 걸어. 그리고 나의 무게를 느끼면서 나를 느껴. 그래서 우리가 불편해도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허리가 아파도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집중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청소하지요. 식당 봉사하지요. 차량 또 봉사하지요. 주차 봉사하지요. 찬양으로 섬기지요. 이렇게 땀 흘리는 그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세요. 짊어지라는 거예요. 짊어지고. 어느 교회는 다 고용해가지고 돈 지불하고 와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싹 청소해주고 밥도 외부에서 와서 싹 해주고 막 부러워하는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돈 낼 테니까 너희들이 다 해. 이게 하나님 바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땀 흘리고 밖에서는 회사 사장님이 와가지고 이거 들고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말이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편히 드리고 우리가 예배 안에서 우리 감사하고 하는 이유는 다 이런 땀 흘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들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다윗이 참 이것을 깨닫고 아쉬웠을 거예요. 내가 진작 알았으면은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몰랐어요.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옆에서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이게 죽이면 끝난다고. 죽이면 우리 이제 꽃길 걷는다고. 제발 좀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알았죠. 하나님 뜻을 알았죠. 내가 죽이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 맡겨야 돼. 2번이나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어요. 알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알아야 돼요. 목적은 참 좋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를 탁 이스라엘 한복판으로 갖다 놓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목적도 좋고 내가 열정도 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슬퍼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도 좋고 나에게 열심도 있고 헌신의 땀방울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시는 방법이 이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딱 막대기를 꽂고 봉을 꽂고 그리고 이제 딱 짊어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다윗이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났어요.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춤을 추면 여러분도 춤 추시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찬양하고 그럴 때 제가 안 추니까 여러분들이 안 추시더라고. 제 눈치 보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출게요. 큰일 났어요. 제가 그런 거 잘 못해서. 왕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춤을 췄는데 옷이 펄럭펄럭 하면서 그냥 밑에가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막 들썩들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축제의 장에 딱 한 사람만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마음이 이렇게 꼬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과 함께 사는 미갈이었어요. 미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아하고 다 축제하고 그러는데 이 미갈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창밖으로 미갈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네, 우리 남편 들어오네 하는데 저게 뭐 회개망측한 이상한 막춤을 추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옷은 왜 이렇게 펄럭거리면서 다른 사람들 다 보이게 민망하게 창피하게 채통 떨어지게 왕이 저건 아니잖아 하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한번 봅시다. 다윗 왕이 지금 누구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예요. 여호와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백성 앞에서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다윗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난 어린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재롱 피우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기쁘면 막 춤추고 싶고,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갈은 백성 앞에서 지금 무슨 추태를 부리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다윗이 집에 들어왔을 때 미갈이 확 쏴붙이니까 한마디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냥 미갈이 당신 뭐 합니까? 채통 떨어지게 왕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그냥 아랫도리를 다 드러내면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쏘아붙이니까 다윗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말든 나는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한 거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데 내가 목동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하나님께서는 네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결국은 이 통일 왕의 왕으로 세우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겠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일 뿐이야.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 내가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네가 뭘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는 말이냐라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요. 사울의 딸 미갈. 왜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할까요? 그 피가 그 피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무시했잖아요. 하나님 외면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무시했잖아요. 그 망했잖아요. 그 아버지 그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사모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사모하고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미갈에게. 그래서 미갈은 저주받습니다. 참 딱해요. 다른 아내들은 다 아기들을 많이 낳았는데 미갈에게는 아기를 못 낳게 딱 저주를 해버려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복이 넘치는 거예요. 다윗성에 예루살렘 성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이후에 다윗이 해결해야 될 나라의 국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얼마나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거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머지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 단추를 딱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먼저 붙잡는 거. 그거 먼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 오베데돔도 자기 집에서 언약궤가 떠나니까 어떡합니까? 큰일 났네. 난 쫓아간다 하고 그냥 형제 자매들 다 끌고 그냥 가잖아요. 언약궤 있는 곳으로. 그게 바로 복받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끌고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가 섰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과 나의 풀어야 될 그 해결책들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나를 주물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꼭 복받는 다윗처럼 복받는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던 사울 왕의 딸 미갈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산적한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사업장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려면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고스러워도 땀 흘리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현장을 지키셔야 돼요. 그죠? 고통스러워도 달려 나오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 땀이 없니? 왜 이렇게 쉽게만 하려고 그러니?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애씁니다. 하나님 제가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좋은 목표가 있고 나에게 열정이 있지만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셔서 다윗처럼 실수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잘 깨닫는 지혜롭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